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탈장 수술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회복 중에 계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 보통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전 세대가 다 있기 때문에 또 잘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또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번에는 처음 나눴을 때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풍랑위에 걸으신 예수님, 그 풍랑에서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는 그 예수님, 베드로를 건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고 두 번째는 무엇을 나눴을까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비유를 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양의 문이다 하면서 이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한 여인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발에 부었다라고 이제 쓰여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머리에도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좋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간단하게 제 얘기 잠깐 나누면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할 때면 자주 던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그럴까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왜 그럴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아담은 왜 그랬을까? 노아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또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면 저처럼 한번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깊이 묵상도 되시고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께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까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의 답을
말씀에서 찾아가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본문 앞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앞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전반부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가세요. 그곳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이제 11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소문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급하게 모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핸드아웃에 있는데 11장 47절입니다.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47절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까지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온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 소문을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많은 기적을 보이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됐고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가난했던 사람들, 아팠던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영향력은 점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어때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48절 후반부에 보면 좀 이상한 말을 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갑자기 왜 로마 이야기일까요? 당시 유대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죠. 만약 예수님 때문에 백성들이 막 움직이고 소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개입했겠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그 권한들, 자리들을 위협할 수 있겠죠. 그럼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두려웠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급하게 모여서 모의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잠시 에브라임으로 머무셨다가 그 후에 다시 베다니로 가시게 되죠. 그리고 베다니로 가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집에 머무셨다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오셨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본문 2절에도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그러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으니 마을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소인 이 시몬의 집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저 문 쪽에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마리아가 등장한 줄도 모르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죠.
그리고 향유가 가득 찬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그 전부를 다 쏟아냅니다. 향유가 부어졌을 때 그 향기가 그 집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한 가지의 질문이 떠올랐겠죠. 무슨 질문일까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마리아는 왜 그런 거야? 아니, 비싼 저 향유를 왜 전부 예수님께 다 부은 거지? 이런 의아하면서도 의심 섞인 질문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질문이 어때요?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적당히 그 한두 방울 갖고 와서 떨어뜨렸으면 사람들이 뭐 그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전부를 드렸어요. 근데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의 가격이 본문 5절에 보니까 얼마 정도라고 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얼마쯤 될까요? 당시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연봉쯤 되는 거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좀 더 오늘날로 쉽게 환산을 해보자면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계산하면 총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것은 남자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당시 사회를 생각한다면 여자 입장에서 이 300데나리온은 여자 일평생 아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인 거죠. 그럼 이 향유는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였어요? 이 향유는 마리아에게 자기 전부였던 겁니다. 전 재산이었어요. 자신이 평생 수고하고 아껴서 모아둔 자신의 전부였던 거죠. 그런 향유를 지금 한 번에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마리아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왜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제 나름대로 한 가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오라비인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드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감사함 때문에 드렸다면 향유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신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유를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현금으로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또 급하게 돈이 급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마리아는 그걸 다 부어서 다시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3천만 원 정도 되는 헌물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뭐 감사헌금, 뭐 주일헌금, 뭐 성교헌금, 뭐 구제헌금 이렇게 드려서 교회에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헌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어떻게 해요? 다 쏟아부어요. 마치 3천만 원짜리 향수를 딱 사와가지고는 목사님 식사하시는데 목사님 발에다가 3천만 원짜리 향수를 부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성도님들이 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저 귀한 걸 헌금을 하면 될 텐데 왜 향수를 사가지고 다 부었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제 또 쓰여진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 부은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화내며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마리아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야,
너가 생각이 지금 있는 거니? 그 비싸고 귀한 향유를 한 번에 다 허비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콕 집어서 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12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의 마음을 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마리아야, 왜 이렇게 아까운 300데나리온 되는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고 그들을 위해 쓸 수 있는데 왜 이런데 허비해? 어때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말로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은 전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1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훔쳐가미로라.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사역팀의 돈괴를 맡은 사람이에요. 회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훔쳐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한 말은 겉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선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말한 그 속마음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는 마리아의 헌신을 걱정하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 향유를 팔아 헌금했다면 자신이 그 돈에 손을 댈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말로 자기 욕심을 포장한 거죠. 돈을 향한 욕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유다가 너무 싫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딱 유다가 등장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이렇게만 바라보면서 유다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갔던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삶을 통째로 드렸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헌신자처럼 보이고 헌신자 자리에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때요? 예수님께서부터 멀리 떠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고귀한 것을 드리고자 했던 이 유다가 이제는 자신의 입속만 챙기는, 계산밖에 할 줄 모르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했던 질문을 저는 유다에게도 한번 던져봅니다.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어쩌다가 유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마리아와 유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마리아라는 이 한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시는 반면에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많은 사명을 맡고 감당했던 이 유다, 그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너희가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유다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일 교회를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지만 어쩌면 조금씩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고 느끼시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라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서 마리아처럼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우리 이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알려주는 구절이 있죠.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괴롭게 하지 말고 마리아는 나의 장례,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례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드렸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죽을 것을 이 마리아가 미리 알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이죠. 그럼 왜 향유를 부었을까요? 이 향유를 부은 이유는 당시 향유는 장례 때 시신을 준비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실 것을 알았기에 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육신의 향유를 부어야 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까닭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행동에 담긴 더 깊이 담겨있는 그 이상의 의미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앞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사흘 되었을 때 베다니에 있는 집에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미리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지 못하신다면 말씀으로 나사로가 아예 죽지 않도록 병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 텐데 라고 속상한 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러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핸드아웃에 있는데 우리 핸드아웃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의 첫 번째 가르치신 진리는 예수님은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시 불러내시는 그날 영원한 육신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이 죽어서 없어졌다 다시 육신은 죽어서 없어졌다 다시 부활하는 거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옆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나눈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거죠.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육신 가운데서 부활시켜주는 정도의 예수님만이 아니시구나. 그 주님은 살아있는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구주이시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이 사실을 이 마리아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인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진짜 이유는 마리아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예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소중한 것을, 향유를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께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십시다. 나의 시간을, 나의 일생을, 나의 물질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십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시겠죠? 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반면 유다는 그러지 못했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유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마리아는 원래 성품이 좋고 유다는 원래 성품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차이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가, 아니면 알지 못하고 있는가의 차이인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랑이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는 잊지 못했던 거죠. 몸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마리아와 유다의 차이는 단순한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인가의 차이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은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진짜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분은 누구일까요?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내어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창조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심판의 제물이 되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옥합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깨지신 그 예수님의 몸이야말로 진정한 옥합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향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주님의 보혈.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일 때 나를 위해 흘려주셨던 그 주님의 눈물, 그것이 진정한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자신이 일평생 모아온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향유를 드리면서 아깝다 생각하지 않았겠죠. 사람들은 보기에 아깝다, 허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헌신하자, 우리가 서로 섬기자 말은 하지만 헌신의 이유, 섬김의 이유를 모르고 또 사역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해왔으니까, 그냥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사역이고 헌신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헌신과 섬김도 기쁘게 받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역하면서 섬기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자신의 몸을 깨트려 찢겨지시고 그 보혈을 흘려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헌신하고 서로를 섬김의 의미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섬김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죠. 먼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먼저 자신을 깨뜨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마리아의 향유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의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헌신들, 섬김들, 사역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시길 바라요. 마리아처럼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힘을 다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깨뜨려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히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헌신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오늘 마리아의 모습처럼 기꺼이 우리의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얻게 된 구원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